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제를 붙이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해 오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임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육성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전해주신다든지 또는 어떤 이상한 현상으로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또 찾아오심, 이것을 경험하고 또 그 앞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단을 쌓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걸음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스크린에 쓰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이 말씀은 모르시구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선물인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인데 그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무력했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늘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매일 살아가는 삶의 그 걸음이 너무도 어두운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성도의 삶이 별 것 없어요.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어요. 그런데도 늘 찬송이 있습니다. 그죠? 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아니래도요,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삶을 살 때에 나도 모르는 무한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삶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죠.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연초부터 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배워온다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담당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재차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예,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을 쌓았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을 쌓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다. 이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바로 단을 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단을 쌓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나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니까 단을 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제가 좀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떠나서 어떤 종교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그건 일반 종교, 조금은 사마니즘적인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찾아오셔서 그때 너무 참 이상하고 참 좋았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한번 조금 경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오신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제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찾아오심,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말씀해 오시고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을 쌓는다는 것은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관계없는 단을 쌓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단을 쌓는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도착한 곳이 어느 곳이냐니까 가나안 땅 중심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 썼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쭉 중앙으로 통과하다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은 앞에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큰 민족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중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은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약속하셨던 그 큰 나라,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나라를 통하여 그 나라를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12장 7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가나안의 중심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고대 근동 사회는 모든 중심부가 뭐가 중심이니까 종교가 중심이에요. 정치도 종교와 일치가 되어 있었고, 종교의 어떤 권력을 잡은 자가 정치를 잡은 자예요. 그 고대 근동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방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방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 이방의 잡신들이 득실 그리는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있던 모든 잡신들, 우상들, 그 세력들이 다 떠나가 버려야 돼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는 곳이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영들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몰아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는 곳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 중심부인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큰 민족, 강력한 나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만들고 이 땅을 그렇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쫓아내는 그 순간 이미 그게 뭐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아무리 이 땅에 득실된 잡신이 많고 막 그런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을 나의 나라로 삼겠다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데 그 모든 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자기 인간적인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낯선 곳입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어떤 사는 삶의 지경을 함께 옮겨오면 그곳에 정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섬긴다는 게, 거기에 이렇게 적응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상당히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가 발달한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턱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괜히 왔다. 돌아가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주심에 대한 단순한 응답 정도만이 아니라 지금 약속, 재차 약속해 주시고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바로 뭐냐니까 단을 쌓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단을 쌓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단을 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찾아오심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 뭐가 있겠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애굽 땅이, 그 변경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고백한 것이냐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단을 쌓는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12장 8절 보세요.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나오죠. 그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단을 쌓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심령이 정말 복된 심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때가 참 많아요. 와서도 앉아있어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강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앉은 사람은 우리 아버님은 정말 그냥 못 봐요. 어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다리를 쫙 꼬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는 뭐 팔짱을 이렇게 쫙 끼고 조금 비스듬하게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찬송가도 부를 때 우리 요새 이렇게 앞에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놓을 때가 있으면 딱 놓창 절대 안 놓습니다. 다 이 찬송가 들고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 보시면 예배 들어서 찬송할 때는 다 괜찮다, 광고할 때 괜찮다, 목사님 설교 딱 시작되면 딱 좋습니다.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하면 다 깨요. 그리고 깨고 나면은 제일 찬송을 또 더 기쁘게 잘해요.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 찬송 들었죠. 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거 사라지고 나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의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정말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 축복인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다른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다르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드려지면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내가 단을 쌓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단을 쌓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단을 쌓는다는 이 의미는 그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들었냐니까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을 때 어떤 단을 쌓았냐니까
그 아벨로부터 이어져 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던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드리는 제단을 쌓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아시죠? 그죠? 그리고 그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벨 이어서 나온 그 아담의 자녀가 누굽니까? 셋이죠. 셋. 그 셋으로부터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이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기쁘시게 받으신 제사는 짐승의 피를 쏟아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물론 화목제, 속건제라는 게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때에 진짜 제사를 드리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뭐냐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찢어서 피 흘리지만 내가 찢어짐을 당하고 깨트려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집에 가서 제가 스크린에 안 썼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수히 드리는 그 제사, 그 수양의 기름, 그 피비린내 나는 거 나는 받기가 너무 싫다 그랬어요. 너무 싫다, 너무 역겹다 그래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레위기서에 가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니까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면 그거 내가 받기 싫다, 너무 역겹다, 왜 그랬냐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는 그 제사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피를 흘리는 제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마음에서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짐승만 잡아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이면 내가 이렇게 찢어져서 깨트려져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짐승을 드립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이사야 1장에 지금 여러분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수히 제사를 드리면서 거짓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 불쌍한 자를 압제하고 그 다른 사람의 그 재물을 탈취하고 그 악을 행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서 왜 그거는 계속하고 있느냐, 안 맞다는 거예요. 진짜 제사를 드리면 그 거짓을 행하는 것을 안 해야죠. 압제를 하는 거 안 해야죠. 불쌍한 사람 돌아봐줘야죠. 서로를 행해야죠. 이것이 진짜 제사의 그런 제사인데, 그거는 제사는 제사대로 더 많이 드리고 악을 행은 악을 더 많이 행하고 있고, 뭐지? 불쌍한 사람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지욕심만 차리고 있고, 이러면 제사하고 이건 완전히 불일치라고요. 안 맞다고요. 이게 제사의 잘못된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단을 쌓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 단은 내가 사실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짐승의 피를 안 드리고 우리는 뭐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단을 쌓을 때에, 그 단을 쌓는다는 그 의미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니까 하나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것이 그 단을 쌓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진짜 예배라고, 단을 쌓는 거라고요. 예배는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 자꾸 드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드리라고 뭐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정말 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것,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정말 이거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 아까웠고 귀한 것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라고요. 이것이 단을 쌓는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왔으면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이, 단을 쌓는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때만 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단을 쌓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단을 쌓는다는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가지고 가는 것이 단을 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단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단을 쌓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내가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확신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단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9절 보세요. 보면 그 다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냐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남방으로 갈 때마다 단을 쌓았겠습니까? 안 쌓았겠습니까? 쌓았다고요. 앞에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화평장로의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단을 쌓겠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진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런 단을 쌓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그 백성들의 선포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중대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중대한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만났던 그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극심한 기근이에요. 극심한 기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힘들면 이사 안 갑니까? 이사 가죠. 그렇죠? 뱅크럽시 하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거기서 대수하는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 봐야 되죠. 문제는 애굽에 내려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도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삶과 가나안 땅과는 다르게 너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애굽은 너무 현란하기도 하고 너무 이질적인 감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강한 이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을 지킬 수도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지 이 생각에서 이 잘못하면 이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기고 나는 죽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뭘 했냐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애굽 땅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같이 있어, 나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이러면 그렇게 두려워 안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죠?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실 거야 이 생각은 그때부터 내 혼자 해내야 된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해가지고는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는 물론 안 죽었지만 그날 밤에 전전긍긍하면서 아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막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땅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지요. 그 당시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 바로예요. 애굽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바로인데, 바로를 꼼짝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 바로도 놀랬지만 아브라함도 놀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만. 하나님이 여기도 살아계시구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가 꼼짝 못하네. 하나님이 완전히 그 바로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애굽에서 무사히 잘 나오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는 그 순간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단을 쌓았어요. 자 보세요. 13장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막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딱 이르자마자 그곳에 뭐 했습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 단을 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나온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거짓말은 이제 절대 안 해야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애굽 거기서도 계셨네.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네. 그렇지? 그런 생각.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정말 신실한 분이시야.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 빠뜨리지 안 하고 빼놓지 않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힘이 없이 살았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물어야 되는데 그 삶은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목숨 내가 지키겠다고 이래가지고 이런 참 어리석고 비참한 이런 일들이 생겼어. 가나안 땅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애굽에 내서 그걸 잊어버렸지? 이제는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하고 단을 쌓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만큼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진정한 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단을 쌓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이든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든지 나의 비즈니스 그 현장이든지 직장 가운데든지 그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몰라요.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파도처럼 내게 몰려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겠다는데,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얼마나 무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 하나님 정말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배는요, 제가 이 말씀 빼앗드렸는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나와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해 주면 아멘! 축복해 주면 받고 위로의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참된 예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걸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내가 얼마나 놀랍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그거는 뒤에 문제라고요.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거지. 예배 드리는 때 여러분 마음 바꾸세요. 좀 오늘도 하나님 좀 목사님 통해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축복만 좀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 좀 주시고,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생각하기 하나님께 내가 이 적은 것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단을 쌓는 예배의 현장이 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2014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아멘하는 것을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